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단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 아십니까? 알바트로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로 양 날개를 쫙 펴면요, 2m에서 큰 새들은 3에서 4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몸 길이는 약 한 90cm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날개가 굉장히 긴 새죠. 근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딱 보면요, 눈이 되게 눈망울이 순합니다. 순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땅 위에서 걸을 때 이게 날개가 길다 보니까 이게 좀 뒤뚱뒤뚱 이렇게 날개를 막 이렇게 추스리는 하고 뒤뚱뒤뚱 이렇게 좀 걷는 그런 좀 약간 순박한, 우리가 보기에 순박한, 그래서 약간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는 그렇게 큰 재빠른 모습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 새가 한동안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뒤뚱뒤뚱 걷고 잘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딱 잡으면, 그냥 걸어가서 딱 잡으면 잡히는 새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식이 없을 때 이제 이 새들이 많으니까 그걸 잡아서 먹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새지만 이제 보호하는 새로 이제 지금은 많아진 새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냐면, 이제 해안가 절벽에 살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해안 바람이 세게 불면 다른 새들은 다 이렇게 바위나 아니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알바트로스 새는 막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요. 절벽을 향해서 막 걸어가다가 절벽에서 뛰어 내립니다. 폭풍우가 치는데도. 그런데 그때 날개를 쫙 펴고 나르면 이 새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 새는 거대한 날개로 6일 동안 날개짓을 안 하고 쫙 날아오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나는 새, 한 번에 가장 멀리 나는 새, 그리고 가장 빨리 나는 새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져 있는 새가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바트로스 새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큰 날개로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높낮이, 기류 이런 것을 이용해 쫙 비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가 하늘을 나를 때는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순해 보여요. 평상시에는 왜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비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늘을 날아오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에 말씀하냐면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 능력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간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가 필요합니까? 왜 세례받은 이후에 광야로 가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까? 이 물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을 할 수 있고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이기고 승리하고 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 십자가에는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왕국,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기의 십자가도 더불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십자가가 없으면 선포만 할 뿐이지 삶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십자가가 내 삶에서 증거되고 나타날 때 세 번째의 십자가, 사단을 분명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례의 강, 이 홍해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겪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전의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거 절대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배수진 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뒤에가 애굽이고 앞에가 홍해였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앞에는 광야고 뒤에는 홍해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나는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주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훈련의 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훈련을 마칠 때에는 나는 비상하며 날아오를 수 있는 알바트로스 새처럼 태풍이 올 때 많은 새들은 두려워서 땅으로, 집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할 때 나는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4장의 세례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헤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지금 처한 상황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있어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우리는 성실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의 삶이 우리는 싫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그 삶은,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치 모래 속의 진주와 같은 것, 산 속의 금광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의 삶,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광야의 복들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양떼와 소떼, 이제는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현실의 작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로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곧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걸로 고민을 했을까? 내가 왜 그걸로 이렇게 어려워했을까? 내가 왜 그 문제로 괴로워했을까?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3일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딘가 무엇이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기대를 했는데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럴 일 없어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그럴 일 없으십니다. 드디어 그들이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그리고 그 물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은 먹을 만한 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물을 마시고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물을 먹고 배탈 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물을 마시고 병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속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물을 주실 수 있어? 3일 전의 기적, 3일 전의 홍해의 기적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배신감과 3일 동안 목마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가서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다른 어떤 것을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광야의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기적이나 축복 다음에는 역시 기적이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줄 아는데, 홍해의 기적이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이 마라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입니다. 기적 뒤에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과 고난이라는 두 양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복만 계속 주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목마름, 기다림, 부족함, 육체의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해 보거나 기다려 보거나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말하지 않고 그저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내가 당장 표출되는 감정대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함이란 채워짐을 위한 기다림이고, 기다림이란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이란 축복을 위하여 예비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다, 어둡다라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어두운 줄 아십니까? 해 뜨기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고난이 깊다는 말은 괴로운 게 아니라 이제는 축복이 임할 때라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인내하고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의 물줄기들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앞에 두고 뒤돌아서는 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놉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적대시해도 내가 두려운데,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적대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봐라.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꺾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따라 보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제일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상하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는 바다에서 짓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바다에다 배를 짓지 않고 산에다 배를 짓는 노아를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조소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산 위에다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사람들이 비웃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이하의 일을 하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무를 꺾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봐라, 그러면 산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리뱀 사건보다 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은 이 사실을 거부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는 것이 광야에 숨겨놓은 보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살 때 두려운 것은 쓴물이나 사막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죽음이나 절망 때문도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고통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지낼 수 있고 굶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무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인생, 병든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풍성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단물을 먹어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목마른 인생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도 그 여인은 목이 마릅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물을 길러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고독과 외로움과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인생은 항상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목이 마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허무함, 목마름, 메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물을 먹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도 먹게 도와주십시오. 그 물을 마신 이 여인은 이제 목마르지 않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갈 수도 있는 길도 있지만 광야로 이끌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습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요 근래 올해부터인가요? 작년 말쯤인가 우회전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예전하고 바뀌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압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예전에 우회전하던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만 운전하는 거 아니죠? 예전의 방법대로 우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딱지 끊습니다. 벌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예전 교통법규가 더 좋아서 내가 끝까지 고집해서 난 예전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범칙금을 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면허도 취소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걸리고 2번 걸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뭔가 운전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운전 습관을 바꿉니다. 그럼 번칙금도 물지 않고, 그렇죠? 안전하게 운전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유익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잘못 살았던 삶, 하나님의 규범과 말씀에 어긋난 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고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규범과 원칙대로, 말씀대로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점차 깨달아가면서 삶의 방향과 방식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광야를 살면서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규범을 배우고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광야를 극복하는 겁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절망에 빠져서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거리를 배회하던 이 젊은이는 거리에서 쓰러져서 이제 다 죽을 뻔하다가 어느 노인의 도움으로 깨어나서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는 그 노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문득 노인이 멀리에서 빛나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물어봅니다. 저기 저거 뭘로 보이니? 당연히 십자가죠. 그래 맞아. 그런데 다른 것은 보이지 않니? 젊은이는 한참 그렇게 유심히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냥 십자가일 뿐이잖아요. 잠시 후에 그 노인이 젊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더하기로 보이지 않니? 그제야 젊은이는 노인이 던진 질문에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자네는 지금껏 뺄셈만 하고 살아온 삶 아니야? 그래서는 될 게 안 돼. 될 것도 안 되고 이제부터는 덧셈을 하는 훈련도 하며 살아보게. 그럼 삶이 확 바뀔 거야. 여러분, 이전의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은요, 뺄셈하는 삶입니다. 영성을 마이너스 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감시키는 마라의 쓴물에만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꼬일 때 거기에만 국한되어 원망하고 투덜대는 삶. 그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던지는 겁니다. 이 표현을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고 건너야 할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 더하기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풀리고 죄 지으면 다시 꼬이는 상황을 거듭하다 보면 눈치를 채죠. 내 운전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언가가 있구나 깨닫고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범, 원칙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른 권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전에 내가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보니 내가 이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겁니다. 내가 목적했던 것을 따라갔을 때 범칙금도 물고 딱지도 떼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면 자기가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 일관성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쓴물은 이전의 내 방식, 내 스타일대로 살았던
내 습관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행했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쓴물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5장을 통과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그 진리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마라의 쓴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자꾸 꼬이십니까? 십자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혹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삶 가운데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